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5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자의 상태, 신분에 따라서 죄를 멀리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삶을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팔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을 중심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또한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돌아가신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본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악과 죄를 멀리하고 늘 이제 진리를 따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삶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신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죠. 씨.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러기에 순종을 하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엔 믿음의 열매가 또 보여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까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경우 세 번째 밭은 결국엔 거기서 잘 믿는 듯 했지만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순종, 행함이죠. 순종을 끝까지 순종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또 맺는 그러한 삶까지도 이제 순종하면서 열매까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삶을 지난주에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긴 맺되 그 믿음의 열매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의의 종된 삶이다라고 합니다. 의의 종된 삶,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 열매긴 열매인데 그것에 가장 중심된 열매, 가장 또 귀한 열매가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열매부터 시작하죠. 내가 회개를 정말 해서 돌이키며 정말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거룩함의 열매, 이 궁극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적인 열매죠. 우리 내적으로 열려지는 열매다라고 한다면,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또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가 흔히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어떤 열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를 너무 또 이제 영혼 쪽에 이제 전도하는 쪽에 또 교회에 데려오는 정도로 막 끝나는 정도의 열매, 이렇게 또 알다가 쉽게 우리가 내적인 내 스스로 맺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막 신경 쓰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바른 믿음 안에 깨어져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로 기도를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중보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만 중보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 안에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바른 믿음 안에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대로 너가 제자가 되었느냐?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제자 삼아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그러한 열매들이 먼저 내적인 열매가 중요한, 우리가 그 중에 이 거룩함의 열매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적인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인데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룩함, 또는 다른 말로 성결, 정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근데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깨끗한 상태죠.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바로 더럽고 추악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과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다 생명과 끊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겁니다. 처하게 됩니다.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고 이 거룩함의 열매, 성결의 열매를 늘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산다면 예수님을 믿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믿고 죄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마디로 바로 순종의 종 또는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왜냐하면 먼저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순종의 종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 죄의 반대말이죠. 죄의 반대말.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로 쓰이는 바로 의. 죄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요. 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격인 의.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자, 그리고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노예죠. 노예. 부리는 사람, 부려주는 사람, 노예.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종이란 말이 있으면 항상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종이란 말은 항상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있음을 전제해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순종의 종이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이라는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주인, 순종의 종은 순종이라는 주인에게.
그 말은 다른 말을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철저히 복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의 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주인에게 순종하겠다. 철저히 복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며 살겠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제 불순종하며 또 세상에 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주인 삼아 늘 죄를 짓고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이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죄의 종이다라고. 죄를 주인 삼았죠. 죄의 종인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내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불순종의 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 죄의 종이냐, 이것이 전혀 이제 반대 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로마서 6장 16절 18절 1번 말씀입니다. 우리 1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거기 먼저 16절을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의미죠. 그렇죠? 누구에게, 이게 주인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의 종이 된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뒷부분에 17절을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래요. 본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 늘 이제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고요. 또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더니 죄에 매였었던 겁니다. 죄의 사함도 안 받는 것도 모르고 받지도 않았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른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거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순종의 종이 된 겁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순종의 종은 앞부분에 이제 16절 그 뒷부분에도 나오고 순종의 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종의 종이 됐고 또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에게 종.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정말 이제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의 본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이 죄의 종 된 상태에서 의의 종 된 상태로 신분도 바뀐 데다가요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신분의 변화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지. 일단은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의 쪽으로 넘어갔구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를 따는 의 쪽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맨 앞에 16절을 또 16절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른다. 사망. 이 사망이란 말은 그냥 어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면 바로 사망, 죄를 사함받지 못했고 또 계속 죄를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망에 이르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 16절의 뒤에 또 보시면은 순종의 종이라고 나오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순종의 종. 복음에 순종해서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의에 종된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에. 여기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이제 사함 받고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옥과 바로 천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의의 종이 되었다면 앞으로 아까는 신분의 변화다라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정상이 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아래에 머물고 있어도 의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의 종된 자로서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도 신분의 변화가 의의 종이니까 의의 종인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 계속 의를 이루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 의의 종일까요? 여기 종이란 비유를 쓴 것은 아까 누구누구의 뭐 주일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죠. 종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그런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율법 가운데 못 귀에다 못을 박아갖고 아예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종됐다고 그럼 그때만 종이죠. 네? 계속 되는 것, 계속해서 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의의 종이 되었다고 내가 다시 만약에 죄를 늘상 짓는 자리에 돌아간다면 의의 종인가요? 죄의 종인가요? 바로 자신은 아무리 말로는 자신이 의의 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디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자신은 믿었기에 의의 종이 되었기에 끝났다. 어떤 신분의 변화로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시 자기가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 믿음에 의해서 믿은 이후에 의의 종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 된 것이고 그 믿기 전 상태로 자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다음 말씀부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6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6장 빼면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6장 빼놓고 특히 이제 예정론인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8장이나 9장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다 현혹시켰는데요. 6장을 빼면 전체가 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버려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너희가 이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 거한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를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게 6장 초반에 나오죠. 그래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죄죠.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말씀들이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더 이제 지금 2번 말씀입니다. 6장 19절 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기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예인
종과 이게 주인의 관계로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종의 관계식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전에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너희 지체라는 것은 이제 팔과 다리를 지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이 가지, 팔과 다리, 뭐 눈, 코 다 말하는 이런 거 다 말하는데 그걸로 행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것으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대요.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죄의 종이라는 말을 여기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말을 달리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죄의 종, 누구에게 내주었다. 근데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부정은 이제 불결한 상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또 불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다 원어적으로 볼 때 불의를 얘기합니다. 불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불의한 상태. 자, 그래서 결국엔 어디에 이르렀대요? 또 불법에 이르렀대요. 불의한 상태. 의롭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르렀대요. 부정과 불법,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뭡니까? 아까 지옥 가는 상태, 사망이 이른 거죠. 그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너희 지체를 너희의 이제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의에게 종으로 주어라. 아까와 똑같죠? 이제 의에게 종으로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래요. 아까는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의에 이른다고. 의에 이른다. 이걸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의라는 말을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을 그대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는 말이 오늘 초점인 말인데요. 이게 드디어 여기 거룩함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에 이르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에는 그랬듯이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계속해서 너희가 의의 종된 상태로서 거룩함, 그랬을 때에 나중에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아까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신분의 변화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보여야 될 모습들이죠. 그랬을 때의 거룩함,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함이란 말이 좀 이따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네? 또 용서해 주실 것이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죄도 막 짓고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다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대. 자,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근데 행여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그걸 갖다 이용해 먹고서 막 죄를 그냥 져도 된대요.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된대.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다가 정말 살아가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원리, 세상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법 만들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법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빌미로 갖고서 사람들이 다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빌미가 있죠. 회개하면 돼. 그 빌미로 갖고서 말이죠. 죄를 마음대로 져야 된다. 이렇게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다가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 그러다가 너희가 만에 하나 죄를 지었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을 경우는 회개돼서 철저히 회개됩니다. 그냥 죄도 마음대로 졌다가 형식적으로 대충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마음 자체가 벌써 다 틀려먹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중심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세상 원리랑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껍데기식으로 막 죄졌다가 껍데기식으로 회개했다가 이래도 다 용서받는 식이에요. 세상 원리는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확히 보세요. 너 껍데기네. 내가 신물이 나다. 그런 거 내가 도대체 가지지도 마. 나한테 기도하지도 마. 그런 거 하지도 마라. 하나님 얼마나 이용해 먹으면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뭘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겠다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걸 좀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된다고 했지? 그럼 요 틈을 내가 노려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대? 요건 이제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법 하나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법 만들기가 지금 예를 뭐 딱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다른 단체에서 뭐 이게 또 걸리거든요. 뭐 다른 또 이제 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하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뭐가 있다고 해서 그 틈을 노려갖고 마치 이용해 먹듯이 마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나중에 사함받은 자한테 그렇게 쉽게 죄를 져도 되겠습니까? 이거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이후에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죄를 안 짓고 사니?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대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맨날 그래. 맨날 그 말 하지도 마십시오.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그 말 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막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마치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뭐 성령에 의해서만 무조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둥,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다 그냥 다 풀어헤치고 빗장을 다 풀어헤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무조건 해주셔야 그럼 나중에 예정론으로 가요. 하나님께 누구는 해주시고 누구는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매 예정론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아. 아까처럼 대충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런 논리로 또 가요. 그래서 다 잘못됩니다. 이거 다 잘못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아주 미묘한 차이 같죠? 근데 이걸로 다 잘못돼서 다 지옥 갑니다. 미묘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정말 중심이 있는 문제냐? 너희들 껍데기 믿음이냐? 이게 성경 전체에서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과 그것 갖고 싸운 거예요. 중심의 문제.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3번 말씀부터 이제 20절부터 그래서 23절 전체까지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먼저 20절, 21절은 죄의 종이었을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역이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를 보이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막 보이고 의의 종처럼 막 거기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의에 매이지 않았다는 건 자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바로 사망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 이후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자,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죄의 종된 모습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히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짓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이 4번 말씀, 6장 22절에서는 의의 종이 된 이후를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그러나 이제는 하죠. 예수 믿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는 말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저 아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대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것, 그래서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 또 다른 말로 의의 종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여기서는 그대로 하나님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종, 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3번 말씀에서는 죄의 종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께 종이 됐다라고 하죠. 아까 3번에서는 그러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사망의 열매,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예,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에 이른다고 했죠. 2번 말씀에서는 불법에 이른다. 아까 1번에서는 또 사망이라고 나왔고 다시 불법으로 갔다가 여기 다시 사망. 이게 다 지옥을 그대로 얘기했죠. 4번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도 거룩함이 또 나옵니다. 아까 2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 구원, 영생을 얘기했구나, 천국 가는 걸 얘기했구나.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후에 계속 이렇게 죄의 종된 자리에 있다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사망으로 가, 사망.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만, 이제 가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의의 종된 자리에 있으면 이와 같이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종합해서 마지막 23절, 5번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도 이렇게 문맥을 쭉 보면서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때 그렇지 않고 딱 잘라버리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겨우 죄의 삭이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것, 죄의 종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의 삭, 그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욕을 받고서 겨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날 거기서 그치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삶이 없어요. 매일 그거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예정론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짓 가르치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엉터리 놈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착 찾아 들어가면 예정론에 나온 거예요. 요새 식으로 말하자면요. 요새는요. 500년 동안 그 예정론이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믿으면 끝났대, 믿으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종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여기서 죄의 삭할 때 죄라는 말이 그 죄의 종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나님의 은사. 이것도 의의 종된 선물이, 하나님의 종된 선물. 아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4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종된 것의 삶의 선물, 은사, 그 대가라는 거. 아까 삭과 같은 말입니다. 은사. 좋은 말을 쓴 것일 뿐이죠. 그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 약간 죄의 종된 삶의 대가. 이거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종된. 순종의 종, 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오늘 그것에 대한 은사, 선물, 그 마지막 대가. 이게 영생이라고. 사망과 영생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이라는 걸 아예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적나라하게. 뭐 숨겨서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그냥 지옥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다 천국 갈 줄 알죠. 사망, 영생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뭐 복음서는 뭐 더 적나라해요. 더 적나라해요. 불문 얘기 말씀하시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똑같아요. 왜요? 왜 그걸 적나라하게 말씀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이게 거짓이 아니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다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 잘 안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분명히 그걸 아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지금도 아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유 왜 촌스럽게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마음 자체가 희한합니다. 자신이 엉터리 믿음에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막 편말 들고 다니는 것 사실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 보면 오히려 맞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편말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엑기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죠.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죠. 근데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그걸 잘못된 어떤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것을 분명히 보고 너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볼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신분에 맞게 사는 바로 의의 종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의의 종된 삶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 자, 우리 모두 그래서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늘 의의 종된 삶으로 늘 거룩함의 열매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말씀에 순종하여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불순종의 종,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어 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짓지 않고 의와 거룩과 성결을 힘쓰며 사는 의의 종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이 결국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러 미혹을 받아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며 늘 그와 같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된 믿음의 삶을 살음으로 사망과 지옥이 아닌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저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